이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3절 4절 5절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이제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존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에 따라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며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를 알며 인식하며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당신께서 판단하실 때에 그 판단이 의로우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심판의 자리에서 견디게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허물을 우슬초록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겨 주실 때에 저희들 정하게 되고 눈보다 더 희게 나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님께서는 꺾으신 뼈들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이 시간 당신께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당신의 빗장을 여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안기기를 소망하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부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잠잠해지네. 그 나의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으며 주의 사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누리 주의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는 너희.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서는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편 146편 5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주시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들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간식이나 내 문안을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발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니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감동케 하시옵시고 감동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덧입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생명의 길에서 주님의 승호를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도와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 이 시간 틈타지 아니하도록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인도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Shall we say then that the law itself is sinful? Of course not. But it was the law that made me know what sin is. If the law had not said, "Do not desire what belongs to someone else," I would not have known such desire. But by means of that commandment, sin found its chance to stir up all kinds of selfish desires in me. Apart from law, sin is a dead thing. I myself was once alive apart from law. But when the commandment came, sin sprang to life, and I died. And the commandment, which was meant to bring life, in my case, brought death. Sin found its chance, and by means of the commandment, it deceived me and killed me. So then, the law itself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right, and good. But does this mean that what is good caused my death? By no means. It was sin that did it. By using what is good, sin brought death to me, in order that its true nature as sin might be revealed. And so, by means of the commandment, sin is shown to be even more terribly sinful.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7장 1절에서 6절 그 사이에서 조금 각도를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매어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7장 1절에서 6절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랑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야기인데 각도를 다르게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율법 그 자체가 선한 것인데 바울 당신 이야기대로 하자니 그러면 율법도 나쁜 것입니까? 율법도 죄인 것입니까? 라고 사람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반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율법은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에서 이 율법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운데 가장 단 게 송이꿀인데 그 송이꿀보다 단 게 이게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아기를 키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에 율법이 적혀져 있는 과자를 꿀에 찍어서 먹게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데려가는 가정교사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데려가는 가정교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데려간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를 해요. 율법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것을 잘 진단을 해서, 바르게 진단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치유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냐, 뭐 이런 이제 반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배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오래된 낡은 문자로 율법을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은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계속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났느냐는 겁니다.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구약 백성들은 이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 그 자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이제 바울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참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뭘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율법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죄가 율법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금방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걸 이제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하지 말라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았겠습니까?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동안 죽은 듯이 전혀 활동도 없이 누워있던 죄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율법, 즉 하나님 말씀 계명이 탐하지 말라고 하니까 온갖 탐심을 내 마음에 끄집어내어 불러일으켜 세웁니다. 율법의 활동을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내 안에 숨어있던 죄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온 마음을 휘젓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쓰기는 썼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지금 율법, 성경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요 세 가지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희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2장 17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야 너희들이 적어도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것을 먹으면 너 죽을 테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뱀이 가만히 있었어요. 뱀이 움직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자마자 그때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던 처음으로 보는 뱀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뱀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첫째 포인트. 그리고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정말로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 사실 뱀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라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때까지는 한 번도 선과 선악과를 보면서 한 번 따먹고 싶다, 저것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인다,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뱀이 싹 나타나서 뱀이 하는 말이 야, 그거 너 사실 먹어도 돼. 괜히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이지 자기처럼 될까 봐 겁이 나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그동안 숨어있던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탐심이, 오늘 바울 말로 말하면 탐심이죠. 죄죠. 죄, 탐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탐심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탐심이 그동안은 탐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순간에는 탐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뱀이 역사를 하면서 뱀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안에는 사실은 탐심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탐심을 하나 둘씩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야, 사실은 그거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 먹어도 되겠네,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선함과 악을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했던 겁니다.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은 여전히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동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죄가,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은 진화론으로 빅뱅으로 뭐로 그래서 세상이 생겨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성경은 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부추깁니까? 죄가, 뱀이 그런 마음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바로 그곳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죄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죄에 대해서 치를 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대충 죄라고 하는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잘못했네. 그냥 예수가 와서 죽었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네.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독하고 지독하고 악랄한지 그게 보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실을 떨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제가 이 계명을 기회를 얻어 이 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항상 엿봅니다. 우리를. 내 마음속을 엿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야, 다들 놀러 가는데 무슨 매주일 교회 가서 뭐 하라고.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죄가 보여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정말 많이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죄와 사투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제가 좀 잘못된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온갖 탐욕을 부추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가 살금살금 내 속에서 죽어 있다가 마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영혼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마치 죽었던 것과 같았던 그 죄가 일어나서 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네 죄를 어떻게 용서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야, 그냥 바르게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왕성할수록 내가 말씀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 속에 죄도 계속해서 막 꿈틀거리면서 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0중 8구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성령의 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영혼 속에서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그런 죄가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도 돼.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냥 네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죄악이, 그런 죄성이, 그런 죄가 꿈틀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금으로 쳐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값싼 은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값싼 은혜.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 받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하고 값비싼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박앤세일로 그냥 박앤세일로 넘어오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귀한 귀중한 십자가, 값비싼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야, 어렵다, 어려워. 그냥 유혹도 많고 그러니까 대충 살자. 대충 예수님 믿고 대충 교회 다니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면 그건 값비싼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값싼 은혜의 백성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값어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는 정말 값비싼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참 박앤세일용의 값싼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값진, 정말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렸던 참된 보혈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냥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돋아납니다. 그게 사실은 내 속에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죄가 이 시간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그러한 바울의 지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여전히 죄가 나를 못 살게 굴고, 여전히 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아등바등하는데, 주여, 저희들이 성령의 검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이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험거리가 생겨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정도는 못하겠습니다, 그까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더라도 주님,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가 이제 10살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앞으로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아니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계속해서 참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헌금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손길들마다 주여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더불어 승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값비싼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주여 매일의 삶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한 은혜로 나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부르시면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제적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찬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자들은 어느 교회와 어느 교파에 속할지라도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례와 신앙 고백을 증언하지 못한 자들이나 교회의 거룩한 칠이나 제명을 받은 자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여 이 은혜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쏙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지금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과 대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부부를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가정을 영원히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딸을 영원히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가정을 영원히 축복의 서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가정을 온전히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숭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식사님 함께하여 주신 참 감사합니다. 이 딸을 강건케 하시옵시고 신선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삶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인생이 가득 넘쳐나서 감사한 주님의 서로로 향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이 기쁘신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몸과 피에 저희들 참여하였사오니 당신과 한 몸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시고 당신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은 당신과 함께 할 때에 가장 강건하고 강인하며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군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03장입니다. 박일란 군사님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귀한 성전 앞에 나가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물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을 읽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